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조의 모임에 참여하는 어느 분께서 제가 이제 문자로 보내오던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장 소중한 믿음이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사실 그 글의 내용은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인조의 식구들과 한 번은 좀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그와 같은 내용들로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었지만 그 문자를 보내오신 분의 내용이 그동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게 축약돼서 잘 요약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글로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걸 좀 보면요. 잠깐 좀 읽어봐 드릴게요. 귀하고 소중한 믿음. 저는 모임에 참석한 지 만 4년이 되었네요. 그때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참 교만했어요. 코로나 이후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 그동안의 저의 믿음이라는 것이 허상이고 지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저의 본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이 사라졌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새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비록 간단하게 쓰여진 글이지만요. 상당히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임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연수는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모두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참여해서 요 당시에는 자신의 다른 사람들과는 믿음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른 믿음.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뭘 알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교회에 상당한 열심을 품고 말씀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추구하는 믿음이 참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서 한 가지가 사람은 자기를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더 선하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한 교회를 정해서 목회자의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서 어떤 그 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물론 이제 자신보다는 목사님 말씀이 더 맞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확신은 가지고는 있지만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기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이렇게 말한 근거에는 뭐냐면요. 참된 믿음을 쫓았던 것이죠. 참된 믿음을 오랜 기간 동안 찾고 쫓게 되면은 적어도 자신이 참된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이 갖고자 하는 그 믿음은 참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참된 진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거겠죠. 어느 한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진리를 찾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대개는 한 교회에서 듣는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듣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진리에 대한 다른 부분이 발견이 되면 또 거기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데를 듣게 되면 또 그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그만큼 힘썼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렇게 했는데 모임에 참여하면서부터 자신의 믿음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교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실체를 어느 정도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을 경험을 하게 됐냐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회사를 정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이분이 붙들었던 것은 참된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질적인 환경, 이와 같은 것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도 상당히 강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잃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분은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지키고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 앞에 구하는 이와 같은 삶의 연속이 있었다고 아마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항상 자신의 삶과 또 물질적 삶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삶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상당 부분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기도원을 찾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게 되고 이런 삶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거치면서 자신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그 모든 물질적 삶이 다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외적 환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대개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물질을 더 의존해요. 예수를 의존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하지만,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철저하게 물질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조금이라도 빼앗길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살 길이 막막해질 것 같으면은 아주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게 해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강하게 추구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대했던 가업이 딱 무너지니까 물질에 의존하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이 같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여기에는 내가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큰 전환점이 있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타고난 저의 본성이, 타고난 본성이요. 얼마나 추하고 더럽다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선하고 의로운 자로 여기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다라고 자꾸 말씀해 드리죠. 자기가 도무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정상적인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해드리죠.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분명히 볼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요, 이 믿음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개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분께 구하면 자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 예수 믿는 믿음은 그게 아니죠. 반드시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는 헌신이 아니고 자기 죽음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그저 소경과 같이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찌 우리에게도 생각이 없겠습니까? 감정도 있고 판단 능력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적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의 물질적 상황에 모두 무너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참된 믿음을 구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보다 나은 믿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조차도 교만이었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모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도무지 믿음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게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게 여겼다, 그 얘기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율법적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사실상 예수는 믿지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이 소망은 이제는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이 사라졌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새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새 생명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져야 더 이상 거기에 기반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무런 기반이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참된 믿음을 살고 있더라고 여겼는데
그게 결국은 교만에서 비롯됐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우리 인주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느냐를 판단할 때는요. 적어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아름다운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께서 써드린 적이 있죠. 아름다운 믿음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까지 낮아져 있는 겸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개의 사람들이 자신이 아름답고 참된 믿음을 살아내려고 그러죠.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려고 하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합니다. 다 같아요. 다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나만큼 참된 사람은 없다라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습니다. 열심은 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이 가는 길은 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서도 자기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다 교만에서 나온 것이고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그냥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에게 글로서 써드렸는데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이유 없이 태어나 우연히 죽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일단 좀 지워놓고요. 인간은 이유 없이 태어나 우연히 죽는다.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인간 안에는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말이 전적으로 맞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파악을 했던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그냥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슨 이유로 온지 모르게 세상에 왔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는다는 것이죠. 자기 원하는 때 죽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죽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때에 죽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도 자기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일까요? 참 더덥다는 얘기겠죠. 인생은요. 사람은 다 각자 자기를 생각할 때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냥 왔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우연히 가버린다는 거죠.
어, 가치 없고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있긴 했지만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요. 본인들이 뭐 그런 사고를 통해서 죽음이 그렇게 빨리 자신들에게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때에 원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결국 명을 달리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죠. 이사야 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크고 힘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 그들이 너희를 살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도 그 생명의 호흡에 있어서 숨 한 번 멈춰지면은 끝나는 그냥 힘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를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계시는 그분 자신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생에서 우리는 비켜갈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은 한 번도 뭐 죽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아무튼 그것은 두 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죠. 우리는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힘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이분이 전에 이제 아까 써드렸던 그분이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참된 믿음을 찾아가면서 여기저기를 계속해서 들렀던 이런 아마 수고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었지만 실제적인 믿음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참된 것을 찾지만 찾지 못하는 것. 대개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러주시거나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 복음을 깨닫게 되느냐?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희망이 없어져 버렸을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상 믿음의 실체도 알지 못하고 시작을 했다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일로 유명을 달려는 경우를 가끔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보다야 훨씬 그 사고로 죽는 사람은 적지만 그래도 없을 수는 없는 문제이죠. 여러분 가끔씩 어떤 사람들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여러분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살았다 할 것이 없구나.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강유소 때 그때를 만났는데 강조 민주화운동이죠. 옆 사람이 갑자기 총을 맞고 푹 쓰러지는 것을 보고서요. 저는 그때 그걸 느꼈던 것이죠.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 두려워했었고 그리고 뭐 총소리가 뭐 들렸기 때문에 저도 뭐 시대에 가담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 목숨을 아낀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된 것이죠.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었구나. 한순간에 그냥 본인이 언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 한 방에 그냥 가는구나. 내 이 한 목숨 그냥 붙들고 유지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가담을 하게 됐었던 것이죠. 아무튼 우리 인생은 너무 가치가 없고요. 무능력 같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흙에 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참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구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찬송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해서 그분께서 마음에 감동을 입으시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결국 여러분을 보고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기뻐하시느냐? 그분께서 여러분을 보고서 기뻐하시는 때는 딱 하나가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죠.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타락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타락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패했다는 얘기는 뭐죠? 마음의 생각과 품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우리 속에 마음에 품은 것이 항상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일그러져 있고 이기적이고 탐욕과 욕심과 또 음란과 정욕과 이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인 것이죠. 아까 제가 사르트르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보니까요. 실존주의 철학자가 사르트르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든지 간에 지금 내가 있는 거 보니까 현재는 나는 살아있다라고 해서 내가 현재 있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물들은 다 각각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마우스가 있고요. 마우스 패드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TV 화면도 있는데요. 이것은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사람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진리를 아마 모르고 있든지 아마 경험을 안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이유 없이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다는 이런 말을 남기고 항상 현재가 중요하고 실제 지금 살아있는 것, 이 순간 자체가 소중하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써드린 것은 인간이 상당히 나약하고 힘이 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제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을 가질 만한 어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요. 실제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여기를 우리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세상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선하고 그 다음에 의롭게 여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참된 것을 소망하고 있죠. 그러나 찾지 못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이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고의 틀로부터 벗어나서 진리를 듣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진리가 뭐냐면은 자기 존재를 보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 존재의 본질, 죄의 본질을 가진 자기 존재를 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높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결코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고 오직 누구를 구하게 만들죠?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로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자기 존재의 무가치를 반드시 보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힘과 어떤 각오나 열심이나 다짐으로는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는 희망 없는 존재, 어떤 것도 자기 원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이룰 수 없는 존재, 완전히 그냥 흙에 속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을 보실 수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행위에 치중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요. 상당히 좀 암담한 생각이 들어야 사실 정상이거든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물론 제 말을 듣고서 여러분 것을 100%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걸 알았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죠. 실제 살면서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그런 내 자신을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리스도께 구하시겠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져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렸던 그 한 분의 그 문자 내용처럼요, 여러분께서는 경건한 믿음을 갖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믿음이긴 한데요,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글을 하나 써드렸죠. 그 소중한 믿음, 귀하고 소중한 믿음을 여러분께 언급을 하면서 그 글 내용에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 있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랬어요. 자기를 보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며,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한다는 얘기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살아나냐면 영생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내주하실 때까지, 내주하실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이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존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에 의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나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모두 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삶이 아주 단순해지게 되는 거죠. 삶이 단순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내지는 않죠.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거나 자기 존재의 본질은 죄에 빠져 있는데 뭔가를 새롭게 자꾸 계획하고 꾸며서 이루고자 하여 일을 벌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모습은 뭐죠? 내가 나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하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의 그 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내면의 생명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세상을 의존하지 않겠죠. 세상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자기에 의해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노후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나 아직도 얼마큼 많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탐욕은 여전히 있고요. 욕심도 있고 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지만 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이게 장래에 대한 것이잖아요. 오늘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왜 있는 것일까요? 철저하게 그분을 의존하면서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지 않으시면 내일도 사실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데 간다든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그분의 나라를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충만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의지로 섭취를 하려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배 위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율법적 삶을 내려놓게 돼야 된다는 거죠. 율법적 삶을 내려놓는 것이 곧 자기 의지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경건이라는 거죠. 참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 같은데 오히려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게 경건의 삶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 누가 주장해야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셔야 되지 우리 스스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이죠? 죄인이죠. 죄인인 자기 존재가 활발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의 삶이 더욱더 많아질 것은 뻔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걸 반드시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게 될까요? 안 그러면 믿음이라는 그 의미도 잘 알지 못한 채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적은 사람들이 죄를 적게 지킬까요? 인간은요,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 참되고 소중한 믿음, 정말 그 귀하고 소중한 믿음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자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를 알고 죄인의 자기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긍휼을 구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은 어떤 의미도 없는 그냥 죄인의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육신이 죽어가는 것이죠. 어떤 육신이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이 죽어가는 거죠. 기다려도 빨리 오지 않게 되면은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런데 그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그가 오실지 모르니까 기다릴 거라는 거죠. 자기 원대로 살지 않고. 그 기다림이 곧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경건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소중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과정 중에 여러분의 육신의 성향들이 많이 내려놔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가 되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직 그분이 오실 때만 기다리는 것이니까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곧 경건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소중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남들 모르게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가서 도와주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몰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이런 것을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행위 자체는요. 항상 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을 본다면 절대 섣불리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생겨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된다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오실 날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런 사람들이 마르나타 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그 상태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그 행동을 최소화하고 오직 주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그 상태가 곧 가장 경건한 상태요. 그 소중한 믿음을 가진 상태라는 거죠. 왜 그게 소중한가? 그것은 대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니까 그런 것이죠. 다 자기가 살아가게 되어 있죠.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겠네. 세상은 자기가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행하느냐, 어떤 일을 행하느냐, 거기에다가 상당히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가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자기 지혜로서 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건을 더하고 참된 것을 자신이 구하고 선한 것을 행하려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자기가 행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교회에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불교에 해당하는 것은 불교인이 되는 것이겠죠. 뭐 타 종교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모두가 다 자기가 행하고 있다는 점이죠. 의도도 훌륭하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참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다 똑같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거나 내 자신이 뭐 부처를 믿는 거나 뭐 무하메드를 믿는 거나 그 외에 다른 신들을 믿는 거나 자기가 행하는 것이면 다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까? 가능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 이름을 듣고 믿어서 영혼 구원을 받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자기가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겨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가서 교회 가서 그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선해 보이지만 자기가 행하는 거라는 점에서는 종교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타고나면서부터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사고체계가 똑같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죠. 자기가 열심 내고 자기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요. 참된 것을 추구하고 그를 통해서 보람된 삶을 살아서 자신의 가치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로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게 진정한 삶이 아니고 자기를 버려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직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상태가 곧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는 계시지만 들을 때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그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믿음의 삶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믿음이 무엇인지조차도 이해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인조의 가족 중에서도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도 자기 힘으로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의미를 전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정말 소중한 믿음을 소유한 자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본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임할 때까지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사람을 곧 소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 하실까요? 자, 사르트르는 우리가 세상에 목적 없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 지어진 목적이 있는데, 오직 사람만이, 오직 인간만이 그냥 왔다는 거죠. 우연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불러내는 것을 이와 같은 세상에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 안에서는 뭘 하더라도 가치 없고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이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먼지와 같이 없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참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에게 만일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해방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사랑하는 어느 한 가족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한 20년 이상을 갇혀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께서는 그 사랑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할 것이죠. 그것이 곧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일까요?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분이 빛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까요? 어둠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본래의 모습은 뭐냐면요. 어두움에 속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둠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둠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빛에 거하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친절하게 잘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우리를 건져내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케 하기 위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환난도 허락하시는 거죠. 자신을 의존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의존하지 말라고.
물질을 의존하지 말라고. 이와 같은 것을 내보내서 우리가 스스로 이와 같은 어둠에 속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시련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로 가기 전에 예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는 발 씻어주는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낮아진 곳에서 섬김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였죠?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뭘까요? 그것도 역시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에는 해방의 의미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그 자기 존재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것도 과연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답변이 좀 부족했겠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해방입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 존재가 해방되는 것은 뭘 통해서만 해방이 되는 것이죠? 자기 존재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존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빛의 열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어둠에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빛이 되었다면 그 빛의 열매의 그 첫 번째가 곧 모든 착함이라고 했는데 이 착함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해방시키는 일이었겠죠.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착함은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종교적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착함은 곧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해방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꾸준히 제가 인도해 가는 길입니다. 물론 인도는 그분이 하시고 저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은 정말 옳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를 떠나서 그 믿음의 말씀에 자기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를 아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오랜만이야, 참 오랜만인데 지금 어떻게 지내? 그것은 둘째로 나중에 얘기를 하고 나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와서 그러면 가게 식사를 가게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순순하게 응하겠죠.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전했을 때, 대체 그렇겠다 생각하고 마음에 와 닿는 것이면 이미 여러분은 그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죠. 말씀을 옳다고 여기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면 이미 그 믿음에 서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열매 모든 착함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해방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에 구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마라. 자기 생각에 골똘히 빠지지 말라. 육신대로 살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자꾸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대가를 구하고 지금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얻으라고 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교회들처럼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서 예배당을 짓고 건물을 세워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구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거룩한 자가 여러분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제 유일한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육신에 매여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팔려서 살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에 어떤 구속된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론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얼마큼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적 삶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해드렸던 것이죠. 율법적 삶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죠?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율법적 삶이고요.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나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실제로 생명으로 오시면 그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미 해방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그림으로 그려드리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 존재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를 거치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고 자기 존재의 죽음을 넘어서는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생명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안에서 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육신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은 자기 존재의 죽음을 지나서 위로부터 새롭게 생명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왔네요. 로마서 11장보다도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포도나무가 있고 여기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에서 포도라고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맺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여기게 되면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한 군데서요.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접붙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두 그루 나무가 있다고 봅시다. 여기는 돌 감람나무이고 여기는 참 감람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의 어느 한 가지를 이곳에 접붙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 돌 감람나무에서 이 가지는 끊겨져야 되는 것이죠. 절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에 있는 이 가지도 바로 접붙일 수 있나요? 여기도 끊어내야 되나요? 같이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끊어내고 그 절단된 자리에 돌 감람나무에서 반드시 절단된 그 나무 가지를 여기다 붙이는 것을 접붙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반드시 절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고나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에 속해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가 영이신 하나님께 속하려면은 적어도 본래부터 자기 존재로 타고난 그 존재로부터 일단은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끊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여기에 꺾여진 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끊어져야. 그런데 이 나무는 전혀 다릅니다.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는 전혀 다릅니다. 돌 감람나무는 아무리 잘해도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오직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쓸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열매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타고난 우리 육신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타고난 육신으로 행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은 끊쳐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본인이 끊든지 끊어냄을 당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전에 살던 삶과는 완전히 종결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 율법적 삶 아닙니까?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율법적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본인이 분별해서 자기에게 좋은 삶을 취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적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각이 중요했던 것이고 자기의 마음가짐과 각오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각오와 마음가짐과 열심과 헌신이 특출하다 하더라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먹지 못할 열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삶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끊쳐냄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했었죠. 아,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참 감람나무에 해당하는 가지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그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오히려 돌 감람나무에 해당하는 면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저희 현실을 보고서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인정이 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이 돌 감람나무에서 끊쳐냄을 당하고 그리고 여기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때까지 목회자가 돼서 40살이 넘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가서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스승 삼은 사람도 없고 말이죠. 답답했던 것이죠. 어떻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제 접붙임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율법과 믿음이 무엇인가는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믿음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중단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모두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말씀이 가장 제 마음에 와 닿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것을 보고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율법적 삶이었구나. 사실상 나는 믿는 자가 아니라 율법적 삶을 살았던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는 유대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것이 곧 끊어짐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곧 끊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는 뭐냐면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스스로 살기를 거부했던 삶이라는 거죠. 이걸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은 스스로 살아왔었는데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는 율법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제가 옮겨지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제 안에서 새로운 인격이 경험이 됐던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접붙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타고난 채로 세상에 속박당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었었죠? 예수 안에서 행하셔서 속박당한 이 사람들을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미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께서는 자신은 그렇게 소개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뭘까요? 자신에게 갇혀서, 세상에 갇혀서 속박당하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그로부터 구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모든 삶의 목표는 그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듣고자만 한다면 이 사람의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갔던 길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싶고,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제시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선한 일이 있을까요? 갇힌 자에게. 저는 이것은 진정한 선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따라와 주시는 것입니다. 제 말을 인정해드리고 인정해주고 믿어주시는 것이죠. 또 제가 저 혼자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근거를 끌어내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말이죠.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러분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하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저는.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계속해서 힘을 합쳐서 또 그와 같이 속박된 자들을 구속하는, 자유케 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또 하면 더 좋은 것이겠고요. 아니어도 그분 안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이고, 또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증거하셨던 일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는 살으셔서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적 삶에서 끈천함을 당하시고 그로부터 해방을 받으셔서 그분의 영원한 안식처인 생명 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께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확신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능한 한 계속해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유함을 위해서 속박된 여러분 자신을 건져내기 위한 모든 작업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 가게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곧바로 응하시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기도 하겠지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물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그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 이런 얘기가 한 게 나와 있었어요. 2004년부터 진행한 인류 유산 프로젝트에서 1,500명 이상 노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를 했는데 그들로부터 삶에 대한 조언과 지혜를 수집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실시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뭘 수집하기 위해서 물어봤다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노인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류 유산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죠.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모두 무슨 그 약물이랑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아니면은 내 사업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은 뭐였냐면요.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대답했답니다.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걸. 왜냐하면 살다 보면 다 해결이 되더라. 또 해결이 되지 않는다더라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더라. 내 힘으로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살다 보니까 또 좋은 일도 찾아오더라.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너무 거기에 빠져 있어서 고민과 걱정하면서 허송세월을 많이 버렸다, 보내버렸다 이런 얘기겠죠. 그것을 가장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공중의 새도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겠죠.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대로 사라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제게 문자를 보내왔던 그분처럼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왔던 가산들, 가업을 아주 송두리째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 거거든요. 정말 해가 되고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함을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분의 사랑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괜히 걱정했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지금 인생을 다 살아본 이후에 하는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고 그러니까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께 맡겨드리고 오직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해방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또는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하신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주의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